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입니다. 4월 1일 예레미야 1장 연단입니다. 1장은 1절부터 19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5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군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였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지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1장입니다. 4월에는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는데, 예레미야서의 30장까지 보게 되는데, 예레미야서의 개관을 먼저 오늘 살펴보고 1장 내용들을 보고 교훈받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 읽기 책자 10페이지 보시면 예레미야의 개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1번에 시대 상황이 있는데, 시대 상황 몇 가지 보겠습니다. 1번에 어떤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인가 보면
남왕국 유다 말기의 역사적 위기에 활동한 시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이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즈음에 활동했던 선지자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때 남유다가 처한 국제적인 관계를 보시면 이번 아수르, 바벨론, 애굽의 3대 초강국 사이에 힘의 역학관계에서 외교의 줄타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지만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큰 나라를 이루고 있고 또 남쪽에는 애굽이 큰 나라를 이루고 있어서 아주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아주 쉽지 않은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쇠퇴기에 접어든 아수르는 이제 멸망하는 그때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계속해서 유다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 그리고 애굽 사이에 유다는 큰 갈등을 맞고 있는 그런 시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11페이지 다음 내용들은 좀 나머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11페이지에는 예레미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예레미야의 출신은 예루살렘 북동쪽 5km 떨어진 베냐민 땅 아나도 출신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도 오늘 1장 1절에서도 베냐민 땅 아나도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아비 아들이 쫓겨난 곳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활동 시대를 보시면 요시야 시대 13년에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주전 대략 627년 정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북왕국 멸망 이후 대략 100년이 지났고 남유다가 위기에 처한 시기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3장 6절에서 7절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바룩과 함께 애굽 땅에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이기 때문에 대략 585년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대는 대략 40년 넘게 남유다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인 1장에서도 나오는 표현인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가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예레미야는 선지자직을 맡기를 두려워했습니다. 1장 6절에서 보시면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런 예레미야의 소명 모습은 모세를 부르실 때 나도 모세가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라 이런 표현과 거의 비슷한 모습들 보이고 또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나는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달리 이사야는 자신을 부르실 때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적극적으로 소명에 임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와는 달리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못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저했던 모습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과 또 신학의 모습들, 또 예레미야의 구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1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서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언제인지 또 어느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인지 그리고 예레미야가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활동했는지 아주 요약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 그 내용들이 이제 4절이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는 장면이고 또 1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 그 소명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자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소명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많은 사람 중에 너를 택했다 이 정도까지가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서 짓기 전에 그러니까 너가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하셔서 너를 성별하여 구별하여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또 예정 가운데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모습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그 소명을 전달하자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6절 보시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았을 때 물론 이사야는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모세도 기드온도 또 솔로몬에게도 있어서 나는 아이라서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나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들을 정확히 또 정직하게 고백하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주저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7절 이하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면서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담대함을 주는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그 예레미야에게 네가 어디로 갈지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전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그랬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고민하며 두려워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가 가야 되는 곳은 자기가 생각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곳에 가라. 이렇기 때문에 가야 될 곳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7절 하반절에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그냥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했던 말을 전한다고 하면 근심이 되고 또 말을 잘할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해준 말,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이라 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8절에서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면서 국제 정세 속에서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많은 국제전 혼란 속에 있는 남유다의 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감당하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더해 주시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예레미야를 선지자의 소명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또 다음과 같이 환상을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환상은 11절 12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무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 환상입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왜 보여주셨는가? 우리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한글로서는 잘 깨닫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살구나무의 그
그 히브리어를 보면 사케드로 되어 있습니다. 사케드. 내가 사케드를 보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 잘 보았다 라고 하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라는 말, 그것은 사카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고 나면은 사케드, 그리고 지켜는 사카드라고 말하면서 말의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여서 내가 내 말을 확실히 지킬 것이다. 내가 말했던 것 그대로 너에게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확고히 하고자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는 환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읽어서는 살구나무와 지켜라는 말이 전혀 언어적으로 맞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확실히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것들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이하 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끓는 가마가 위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환상인데 왜 이것을 보여주셨는가? 그 해설이 14절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각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 그것이 기울어지면서 북에서부터 기울어져서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걸 왜 보여주셨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임하여서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것을 확실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장에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또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될 소명들이 무엇인지를 더 확고히 하고자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를 부르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알려주시고 또 행하도록 하는데 왜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불렀는가? 또 끓는 가마의 그 환상을 보게 하여서 왜 북에서부터 심판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하는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북쪽에서부터 임한 심판들을 예레미야가 전하도록 했는가라고 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그 유다에 있는 죄악들, 특별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쪽의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제 배웠던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배웠던 말씀과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의 멍에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것도 우리는 정죄함을 받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멍에로부터의 자유가 얻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런 나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단히 애써야 되는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 우리에게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보다는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또는 내가 만든 우상들 그리고 탐심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죄악들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안타까워하며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심판의 경고를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경고를 하는 그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경고 없이 그냥 심판해 버릴 수도 있으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그냥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시고 또다시 경고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알 수가 있고, 우리는 그 경고의 말씀에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고 있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에 따라 내 즐거움과 내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가진 자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예레미야 1장에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성별하여서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문자 그대로 이 말씀 읽으면서 나도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그렇게 불렀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는 신비한 방법,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나타나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 모든 것들이, 모든 계시들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 소명을 받고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사가 된다, 전도사가 된다, 선교사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야 될 것이고, 어디에 있든지 또 어디로 보내심을 받은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인 줄 알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고 또 어떤 일을 행하셨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것이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다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증인으로서 사명을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셨듯이 네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을 다 알려주겠다, 그 말만 그냥 전해라, 이렇게 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렇게 말해야 되나 저렇게 말해야 되나 고민하고 걱정하고 내가 어떻게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나 할 수 있는데, 보고 들은 것 확실히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그대로만 전하면 그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힘입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을 바꾸고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되 배운 내용들 또 익힌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사명만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 변화되는 것, 또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소명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신약시대에 주님의 증인으로서 또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받았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처해진 위치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자리인 줄 알아 또 증인된 사명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택하신 백성들의 범죄함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 우리에게 있는 자유함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부르실 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은 국가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비판하거나 또는 무관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더욱 기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정직과 공의를 존중하며 물질과 쾌락을 섬기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와 성경의 진리를 존중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